천안의 명물 하면 호두과자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천안 호두과자가 명성이 높은데요. 우리나라엔 고려말 중국 원나라로부터 돌아온 사신이 호두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고향인 천안에 심은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두의 이름을 한자로 오랑캐 호자와 복숭아 도자를 써서 호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작가 브라이언 카바노프는 이 호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호두 안을 들여다보면 호두 속살이 껍질 속 구석구석 틈새마다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비록 껍질 때문에 크기나 모양을 스스로 정하지 못해도 그 한계 속에서 최대한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호두처럼 주어진 삶의 공간에서 꽃을 활짝 피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호두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선교보고 옹기장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강이 여기에, 그리고 주의 능력 보이소서 연이어 들려드립니다.
김기장의 찬양 주의 강이 여기에, 그리고 연이어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였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보고 홈페이지인 mission.cts.tv 또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접하실 수 있는 다양한 선교편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캄보디아에서 전해온 선교편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캄보디아 희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유남숙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신 내용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캄보디아 희망 이야기. 샬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평안을 전합니다. 긴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지내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전히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불안과 공포와 어려운 경제 환경 가운데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아야 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저희는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은 이 모든 시간을 감사하며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잘 견디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저희들의 사역에도 큰 변화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길이 막혀 있는 듯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누립니다. 캄보디아는 코로나 확진자 126명 중 1명의 사망자 없이 모두 회복되었고 대량 확진자가 나오지 않지만 현지인들조차도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락다운된 상황 가운데서 캄보디아도 지난 4월 쫄춘한 명절을 기해서 2주간 이동 제한과 폐쇄 조치를 했었고 교회와 학교는 집회 금지령과 휴교령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저희들과 같은 사립학교는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휴교된 이후 학교 운영에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4월부터는 온라인 수업 방침으로 교사들의 월급은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하고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속히 끝나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동력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소망 되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추고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을 이기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코로나 사태로 사역이 멈춘 후 교회와 학교를 살피는 일로 오히려 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고 학생들이 없는 틈을 타서 건물 페인트 칠과 방충막 작업 등 직접 재료를 구입하고 만들어 끼워 깨끗한 학교와 교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휴교가 들어간 이후 건물 방역과 대청소를 하느라 가장 더운 4, 5월을 분주하게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보냈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앞 도로 확장. 캄보디아의 빠른 경제 성장은 우리 뜰암 크나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고층 건물이 많이 세워졌고 점점 예전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8년 전 확장된 교회 앞 도로가 다시 확장됩니다. 물론 교회 담장을 부수고 쌓는 것은 모두 저희들의 몫이고 어떤 보상도 없이 무조건 통보하면 저희들은 따라야 합니다. 며칠 전 갑자기 담을 부수라는 통보를 받고 다급하게 6월에는 담장과 대문, 하수관 공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한 필요한 재정이 채워져 모든 작업을 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활의 기쁨을 코로나 시대 모든 예배가 금지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잃어가고 있을 때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감격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조촐한 우리들의 부활절 예배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은 인원이기에 제가 직접 계란을 삶아서 예쁜 스티커를 만들어 붙여서
성도들에게 나누며 희망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께는 기쁨과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위축되고 지쳐있는 우리 교사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가까운 강가로 물놀이를 가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위기에 직장을 잃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돕고 고통을 나누고 싶지만 저희들에게도 피해가지 않는 힘든 상황들이 안타깝고 더 많은 것으로 도울 수 없는 현실이 고통으로 밀려옵니다. 그러나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답을 찾고 또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 나눔. 여전히 주일은 우리 모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매일 큐티 하기는 잘 정착이 되었고 올해는 찬양팀과 교사들은 주일 점심 식사 후 모여 일주일간의 큐티 나눔을 저와 함께 가집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깨닫는 감사한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 예쁜 자녀들이 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의 삼겹줄 1.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도록 2. 저희 부부가 매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도록 3. 저희 부부가 더욱 주님과 깊은 만남으로 영적 무장하는 기간이 되도록 4. 교회와 학교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5. 성전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희망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신앙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 6. 희망교회 희망시온국제학교 성도와 학생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시기가 되도록 7. 희망시온국제학교에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재정적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8.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지혜롭게 모든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9. 저희들과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과 후원자들을 축복하시고 코로나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물질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도록 10.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주님만 더욱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갖도록. 아멘.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딱교주에서 사역하시는 윤암석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전해온 선교편지입니다. 빈민촌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신데 특별히 2명의 현지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던 중에 최근 치과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했다는 내용으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전해온 이소망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는 일들이 가끔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입양 늦둥이 아들 2명이 생겼습니다. 지금 큰아들은 5살이고 둘째 아들은 3살인데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저희 교회에 데려다 주어서 입양 늦둥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친형제처럼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서로 장난을 치면서 신나게 놀기도 합니다. 처음 이 아이들이 저희 교회로 왔을 때 저의 친아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저귀도 갈아주고 옷도 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면서 조금씩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서 이제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어제 큰 아들이 엉엉 울었습니다.
이빨이 아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병원에 가서 의치를 끼우는 날이었기 때문에 치과 의사에게 보여서 치료받게 해주었습니다. 치료를 받는데 울지도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올 때 의사 선생님에게 한국식으로 꾹뻑 인사를 하자 한국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참 대견스럽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데 그나들이 두 손을 잡고 억군 뿌리야 예수 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잘 양육했다는 그 보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두 아들을 정말로 정성스럽게 사랑스럽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캄보디아를 변화시키고 캄보디아의 믿음의 큰 지도자가 되어서 이 캄보디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안고 계단을 올라오거나 업고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힘이 붙이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더 안아주고 더 업어주고 더 안고 걸어가면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처럼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도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이지만은 제 아들처럼 제가 낳은 친자식처럼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이 아이들이 저희를 필요로 했지만 이제는 이 아이들이 없으면 힘들고 못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귀엽습니다. 예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잘 키워서 믿음의 큰 지도자로 양육시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전해온 이소망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태국에서 전해온 선교편지입니다. 태국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는 복음교회 이야기란 제목으로 현지 태국에서 김기성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복음교회는 홍 목사님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며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의 자립을 위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이런저런 물건들을 만들며 팔며 교회의 재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꾸준히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연합하는 모습이 참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복음교회의 재정 역시 넉넉하지 않지만 복음교회에서는 지금 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복음교회가 유치한 방콕의 옆 동네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여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재정 속에 그렇다고 특별히 후원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성도들과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서 십시일반 조금씩 헌금하여 모여진 돈으로 옆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주일날 예배는 드려지고 있지 않지만 매주 토요일 주일학교 학생들 약 30명이 모여서 토요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교회는 오래전에 율랑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지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세워지는 개척교회에도 위에서 기도해 주신다면 많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국에서 전해온 김기성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서태평양의 작은 섬 괌에서 전해온 선교편지인데요. 특히 인근 섬들 가운데 축섬이라는 지역에서 전해오는 러브스토리에 대한 내용으로 현지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파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사역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네인이는 원에이 섬 추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잘생긴 청년이었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했습니다. 원에이 섬의 아가씨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네들은 네인은 친절하고 부자이고 부지런하고 앞으로 좋은 남편이 될 것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축섬에서는 연인들끼리 마르말 화관을 주고받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가씨들이 향이 나는 예쁜 꽃으로 마르말 화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그 화관을 선택하는 청년은 화관을 만든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에이 섬의 아가씨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네인이 방 앞에 화관을 걸어놓았습니다. 만약 네인이가 어떤 화관을 선택하게 되면 그 화관을 만든 아가씨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네인이는 어떤 화관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네인이는 혼자서 해변가를 걷고 정글의 나무들을 헤치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늘 네인이는 정글에서 혼자 숨어 살아가는 한 아가씨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래된 낡은 옷을 걸쳤고 몸은 말랐고 피부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많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네인이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녀에게 입혀줬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죠? 사람들은 나를 아나인이라고 부르지요. 아나인이가 몹쓸 피부병에 걸리자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이곳 정글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녀는 나무와 나뭇잎으로 작은 오두막을 만들어서 혼자 숨어 살았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서 나무 뿌리와 잎사귀들,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들을 먹습니다. 네인이는 그녀에게 음식과 조개 먹거리, 자기가 썼던 화관을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네인이는 톨섬에서 약을 만드는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노인은 피부병을 고칠 수 있는 특별한 기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인이는 이 특별한 기름을 아나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나인이는 매일 특별한 기름을 몸에 바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피부가 점점 깨끗해졌고 곧 정상적인 피부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네인이는 부모님께 아나인이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잘 알지 못하는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고 반대하셨습니다. 아나인이를 사랑했던 네인이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부모님께 단식을 선언하고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네인이는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아나인이는 네인이를 찾아와서 나도 당신과 함께 죽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던 네인이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부모님이 말했습니다. 좋다. 이제 아나인이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녀는 이제 우리의 며느리가 되었다. 아나인이는 네인이의 아내가 되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축섬의 러브 스토리를 읽으면서 나의 잘못된 편견을 강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들에게도 러브 스토리가 있을 수 있나? 축섬 사람들에게도 건전한 사랑, 참된 사랑, 청순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나? 괌에서 제가 보는 축섬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일반적인 수준 이하로 살아가는 모습들. 15살 고등학생애를 낳고 한 집안의 애들이 7, 8명씩 우글거리고
과연 이들에게 진실된 사랑이 있을까? 되는 대로 남자가 어울려 살면서 애들을 낳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나의 편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진실된 사랑, 청순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지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아가 아니라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축섬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또 그려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지요. 주 예수님, 저의 편견을 고쳐주시고 축섬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작은 섬 괌에서 전해온 선교편지였습니다. 변성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하는 다양한 선교지 소식들은 세계선교보고 홈페이지인 mission.cts.tv 또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 채널에서 세계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선교지를 향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면서요. 박수진의 찬양 눈을 뜨니 이 찬양과 함께 세계선교보고 오늘 순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 놀랍고 끝없는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해 있는 그대의 눈빛에 밝아오는 아침, 그 공기 숨 쉴 때마다 행복해하며 감사해 하네. 둘이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길